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개역 개정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네, 오늘 이번 주간에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난 며칠 동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던 질문들, 그 다음에 어제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그들이 다 뭐였냐면 신앙의 지도자였고 종교의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의 본질을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잘못된 본질을 일깨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도 전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종교에 어떤 익숙해진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과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사람을 판단하는데 자기의 신앙을 사용하고 있고,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의 번영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부활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서 소위 지도자라 하는 자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도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더 나은 삶을 살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바른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쓴 부흥이라는 책을 보게 되는데, 그 부흥이라는 책에서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부흥은 인간 차원에서 부흥을 설명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가 않다.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 즉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흥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한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많이 배웠던 것 중에, 신학교 시절에 많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성장의 비결, 이게 네 가지 P가 있습니다. 네 가지 P, 포피라 그래서 패스터가 좋아야 되고, 프리칭이 좋아야 되고, 플레이스가 좋아야 되고, 파킹랏이 좋아야 되고, 그러면 교회 성장한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성장한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흥이 될 수 없는 것은 다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의 교회들이 왜 이러한 형편에 있게 되었는가? 이건 부흥에 대한 착각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번 원주민 비전 트립 가운데도 정말 부흥을 보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부흥을 보길 원해서. 그 부흥을 보기 원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어떠한 이유로 부흥이 일어날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흥을 보지 못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정한 이번 우리가 사실 이 30명 이상이 한 10가정 이상, 20가정 이상이 이렇게 간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도 어떻게 보면 부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것은 우리 이번 비전 트립 가운데 하나님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그 천사들이 날개가 6개가 있는데 그 6개의 날개로 두 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립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드러날 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의 얼굴을 가리고 나의 발을 가리면서 나타내는 것. 이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흥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번 우리 비전 투입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소원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면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36절에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할 거라고는 니네가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즉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걸 가치 모든 것을 걸 가치로 하나님을 확인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부흥의 역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사랑의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이라면 그 일은 지금 당장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건 결국 그것은 부흥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라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 그것에 의한 반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38절 39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즉 나를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나를 사랑할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나를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고 나를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알다 보니 내가 남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게 그게 유일하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없이 시작하는 모든 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우린 예배를 말하는데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의 핵심이 은혜로운 찬양입니까? 예배의 핵심이 명쾌한 설교입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의 핵심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걸 수 있는 월스, 그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없이 그런 종교적 행위만 한다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부흥의 역사는 바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참된 부흥의 시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에 원주민 비전 트립을 가는 것이죠. 오늘 정말 우리에게 참된 이 예배의 핵심,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는가? 이 사랑이 없이 하는 내 모든 말과 내 모든 헌신, 내 모든 봉사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게 무엇이야? 그것은 바로 내 옆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이 아침에 시작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이 우선순위를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아야 함을 알려줍니다.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한 번씩 이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네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잘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서로 너무 사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꼭 반드시 깨닫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명확한 사랑,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선이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이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때 어린 순양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랑의 온전함을 확인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여호와 이레의 핵심은 무엇인가? 네 아들을 바쳐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순양 어린 양을 통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되는 사건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사건은 바로 이 사랑의 올바른 가치와 우선순위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매일마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참되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사랑을 경험하며 나가는 이 하루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묻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였느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해도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있는 그 다윗의 별처럼 다윗에 대한 우선순위, 다윗에 대한 이들의 존경은 그리스도를 향한 존경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매여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붙들려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주가 되지 않은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의 부흥을 막는 일들입니다. 잘 되고 아무리 잘 풀려도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한다면 그 목회자든 그 존재가 목회자가 됐든 그 존재가 내 옆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됐든 그러한 사람이 다윗과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주님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에 다윗의 주님이요 어떠한 인간들에게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 한 그것은 온전한 부흥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오늘 우리가 원수가 우리를 붙들고 있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매여 있을 때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을 수 없음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내 주로 붙들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원수를 내 발 아래 두는 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라고 특별히 이번 원주민 비전 트립 가운데 하나님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경험되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가족들을 특별히 우리 이 주은혜 가족들과 우리 원주민 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거기에 깨어있게 해주셔서 원수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깨어 그 원수를 내 발 아래 두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시선이 명확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비전 트립과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